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창세기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사도 요한은 참빛이, 하나님의 참빛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며 그 빛이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이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이 바로 생명이고 어둠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세계 가운데 두 가지의 세계가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는 보여주는 육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빛의 세계가 있다는 것과 또한 이 땅에 어둠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빛 가운데 생명이 있다. 그리고 어둠은 사망의 권세자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으로 말씀하셨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면서 이 창조의 대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대략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때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다.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눈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이라 한 이 날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과 물을 나누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과 물을 나누면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고 물과 물 사이를 궁창이라고 말했는데 그 궁창은 곧 하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날이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요미라고 하는 이 날이 24시간의 하루라고 생각을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욤은 어떤 날을 표현할 때 그것이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어떤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과 어둠에 나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과 물을 나누시는 일을 하셨다. 근데 이 물과 물을 나누실 때 그렇다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위의 물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아래 물은 또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근데 궁창을 말하는 건데 궁창은 우리가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말한다라고 볼 때 우리가 하늘 위는 바로 천국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은 첫 번째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을 말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강의 근원이 동서남북 네 곳으로 갈라져서 흐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을 가보면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렸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이 땅에서 흐르는 강을 비유로 말씀했지만 바로 이 강은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며 또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위의 물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어떤 말씀이 흐르느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면 바로 하늘 에덴 동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매 이렇게 말한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그 말씀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을 하시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했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그 다음에 나누셨냐면 물과 물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나누시는 물과 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의 물이 바로 위의 물이라면 그럼 이 땅에 있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물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수의 강의 물이 보좌로부터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으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현현하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약속의 하나님의 표징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보좌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위의 물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생명수가 흘러내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던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 물이 나와서 신령한 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신 광야를 통과할 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신령한 물이다. 분명히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의 그 과정, 광야의 과정은 육체로 일어난 어떤 사건이고 그리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사건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신약에 와서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셨지만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또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바로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의 영적인 말씀을 또 구약에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그것이 기록되어지고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어떤 인물들, 나라, 배경 이 모든 것들이 신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신약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반석의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마셔야지만 되었냐면 다른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나온 물을 마셔야 했던 것. 물이 어떤 물이냐면 신령한 물이다. 그리고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첫 번째 만난 물이 뭐냐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라의 쓴물에서 그 물을 독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을 때 그 백성들이 정말 울고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를 지정해서 그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하셨을 때 그 물을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해요? 쓴물과 단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쓴물과 단물이 또 야고보서에 가보면 너희 입에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때 그 한 나무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한 지정한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이 십자가가 어디에 던져졌을 때 쓴물에 던져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보좌로부터 내려오신 단물, 생명의 물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은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그 쪼개져서 그 육체를 쪼개시고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쪼개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온 말씀,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어디에게 던져졌을 때 바로 세상의 물, 세상의 쓴물로 가득한 우리 심령 속에 던져졌을 때 우리 심령에 있는 그 쓴물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두 가지 나온다. 이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의 그 도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빛이 임하라 있으라 한 것처럼 빛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들어오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나누셨다.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도록 쓴물과 단물의 차이를 알도록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변화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쓴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물은 바로 보좌로부터 흘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단물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단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나누인 쓴물은 무엇인가? 이 쓴물은 계시록 12장 15절을 가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물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물을 입에서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한다. 여기서 이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왜 떠내려가게 뱀이 그 입을 열어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냐 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계시록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낳아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낳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의 열매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것이고, 교회가 되진 그리스도 신부인 여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떠내려가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범람하는 쓴물을 토해낸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땅의 물은 바로 쓴물이구나. 이 땅의 물은 거짓된 물이구나. 생명의 물이 아닌 사망의 물이다. 바로 뱀이 토한 뱀은 예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도 하는 우리를 속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입을 열어서, 입이 뭐예요? 말하는 장소가 입이에요. 입을 열어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얘기는 뱀이 말을 토해내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복음, 우리를 속이는 복음,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토해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떠내려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도록, 복음의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참된 제자를 양육해내지 못하도록 거짓된 말씀들이 범람해서 토해 나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가득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지식을 준 것도 세상에서 얻어진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가 세상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준 교훈, 세상에 준 계명,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쓴물을 의미합니다. 그 쓴물에 한 나무를 던져주니까 단물이 된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해서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우리에게 이제까지 알고 이제까지 생각되어지고 이제까지 정말 깨달아졌던 모든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과 계명들을 버려야 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자냐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 마시고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져서 내어진 그 생수의 신령한 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 마시게 하냐면 그가 입으로 토해낸 말을 먹게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듣는 데는 잘도 따라서 가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어지고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장님이면서 너희가 또한 소경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너희가 천국 문 앞에 가리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율법주의적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리킴으로 잘못 믿고 잘못 행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율법주의적인 다른 복음과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십자가의 참 복음을 말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외에도 많은 이단적인 그러한 범람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 계명들이 범람하고 있고 사람이 만든 다른 복음, 마귀가 만들어낸 다른 복음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잘못 풀어서 정말 잘못 말하고 잘못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다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뱀이 입을 열어 강같이 토해내는, 그래서 그 여자로 하여금 떠내려가게 하고 아들이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냐?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고 이 말씀이 물이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앞에 물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 땅에서 쓴물이 되어진 세상적인 계명인 물이 있다. 그리고 이 또 예수 믿는 교회 안에는 변질된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복음이신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반석에서 주신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 나머지 것은 다 이 땅에 속한 쓴물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물 중에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창세기 1장의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셔서 나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근데 그 막힌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부르짖어도 그것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하늘의 궁창 위의 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과 바로 이 땅에 있는 쓴물, 마귀가 그 입을 열어서 토해낸 그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계명들로 만들어진 다른 거짓된 이 복음, 이런 것들 사이가 무엇 때문에 막혀지냐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세상에서 되어진 거짓 복음을 왜 따라가느냐, 왜 그러한 미혹에 우리가 따라가냐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혹해 하는 말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 일을 왜 허락하냐면 그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그 미혹해 하는 말을 허락하는 것은 그 거짓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거짓 것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그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에 처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셔야 될 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말씀은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짝해왔던,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믿었던, 세상에서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거짓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것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참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정욕을 따라서 세상이 미혹하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해석되어진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물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져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심령이 바로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질 때에만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신령한 물을 마신 자가 되어져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에베소 2장 15절부터 16절에 그 율법을 폐하시고 자기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몸으로 지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사람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회복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물과 물을 나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세례받은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는 베드로전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쓴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서 단물이 되게 하는 산 물을 우리 심령 속에 채우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과 물을 가르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 우리의 죄 가지고는 그 하늘의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다 못 받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늘의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는 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뱀이 토해낸 그 물, 세상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과 그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가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라고 한 것처럼 반드시 그 심판대에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는 말씀이 무조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말이, 우리가 듣고 있는 말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복음인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참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살립니다. 심령이 살아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죄성을 가진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된다면 계속해서 변화돼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죄 가운데서 육을 따라 살던 내가 점점 변화되어서 하늘의 것을 찾는 자라면 나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여전히 교회 다니고 여전히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육적인 소욕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정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냐고 옛 습성이 벗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옛사람으로 남아있고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나는 지금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십자가가 세워지는 심령이 쪼개지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심령을 돌아보시고 정말 물과 물을 나누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물을 마시는 자로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빛에 속해서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실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어둠인 이 땅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쓴물을 마시고 그래서 내 입에서 단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쓴물이 나오고 있느냐? 그 말은 내 심령에 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 입에서 그 쓴물을 토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입에서 쓴물이 토해진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입에서 단물이 나온다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천국이 내 심령에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뱀이 내 안에서 쓴물을 여전히 토해내어지고 내 심령은 어둠으로 가득하 있느냐. 우리는 참으로 이 물과 물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정말 어디에 거할 자인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